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노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남편들도 이제 가정일을 돌봐야 되는데 청소를 하다 보면은 욕실이나 주방에 가스 오븐렌지에 보면은 이렇게 찌든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욕실에는 이제 곰팡이가 끼기도 하죠. 수세미로 지워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균용 세제를 뿌려놓고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세미로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죄로 인해서 때가 낍니다. 그 때가 자꾸 끼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영혼이 때가 끼므로 인해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을 주신 것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강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이라는 광야와 같은 시를 겪어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겉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고 또 옷을 깨끗하게 다시 갈아입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속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죄가 소멸돼야지, 죄가 씻겨져야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을 청소해 주시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죠.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 되는 풀무불에서 3번 이상의 재련을 거쳐야지 불순물이 다 태워져야만이 순도 99.99%의 금이 상승되는 것이거든요. 불순물이 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욥이 어느 날 까닭모를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처럼 나가게 하리라. 권하지 않는 당금질을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니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은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습관이 바뀌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요.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면은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뉴 크리에이션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님께서 건강에 유치한 나쁜 습관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담배를 끊어주시기도 하고요, 술을 끊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세상 것들을 겉하며 살던 나쁜 습관들을 다 소멸시키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대응하는 가지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려운 인생활 끝에 리코소를 마련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마음이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리코소를 한다는 것이, 알코올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 큰 마음을 먹고 리코소를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보낸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의 통치할 때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체포되고요,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배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인조합에서 축출됐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제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제국에서 상인조합, 길드라는 상인조합에서 축출당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일터에서도 해고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도는 사람들은 불리고 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격리된 삶을 살게 되니까 저들이 받는 경제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핍박받죠, 경제적으로도 핍박받죠.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참아내야 된다. 영원한 생명날을 위해서, 이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에 사람과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과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사람과 과부에게 음식을 조금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과 과부가 재료를 보니까 밀가루 속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한 끼 식사를 만들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봉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과 과부의 밀가루통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선 기름이 계속 흘러 넘쳐나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오병이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에서 심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요,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크리스천을 향해서, 크리스천들은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정신병자들과 같은 것 같다. 정신병자 취급한다. 이런 심한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욕 받으실 때요, 조롱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환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죠. 십자가 신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욕당할 때, 우리가 조롱당할 때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초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옛사람의 행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단 마귀가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유혹의 씨앗을 여기저기에
부비출랩을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veryone in Jesus Christ, He has a new creation. All the things pass away. Behold, all things become new.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알테샤 자목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